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으로 넘쳐나며 아버지의 기운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따뜻한 손끝이 느껴지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손을 벌려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나는 혹 떠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언제든지 오는 그 정말 떠났던 탕자가 늘 오기만을 기다리는 애태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나왔사오매 이제 세상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품에서 아버지 안전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여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냉랭했던 밭들이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딱딱하고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캄캄했던 밭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갈아엎어져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진정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1장 말씀은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죠.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다고요? 다윗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시기를 구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이 먼저 하심을 구하는 자.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멘. 그 먼저 하시기를 구하는 자로서 다윗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간구하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간구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렇다 보니까 이 영토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속국들도 생겨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죠. 재산도, 그 다음에 종들도, 나라도, 그 다음에 권세도, 명예도, 뭐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이제 안정에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정에 거하고 나면 감사도 감사지만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열심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만 여유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헛된 생각을 하느냐면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만군의 주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속국으로 의하여 병거, 말들이 많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그 말들의 정말 그 뼈까지도 탁 그 근육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리고 결단하여 나는 사람이나 병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하나님만을 보겠다 이러면서 찬양했던 자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요. 바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아 이제 이만큼 됐는데 우리 병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내 휘하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자랑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요. 군사들과 신하들을 소집해요. 전국에 있는 내 백성들 그 중에서도 싸울 만한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진노해? 당연히 수는 헤아려야 하고 당연히 병사의 수를 헤아려서 군사훈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군사도 잘 소집해서 정말 저들에게 힘 있는 군사들로 자꾸만 키워내야지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저가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데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숨겨있는 교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빼어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인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어때요?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막강에 거둔 그런 왕이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강을 살려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국가며 하나님의 군대 되는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군대다. 내 휘하에 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할 때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어느 만큼 이루어냈을 때예요. 오히려 이루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늘 낮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아니면 명예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재산이 있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제 좀 여유롭게 평안과 안정을 찾았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괜히 자존심과 알력이 커지기도 하고 내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심령을 보세요.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감동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예배하는 척해도 신실함이 없이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한 곳은 집에, 한 곳은 적금 통장에, 한 곳은 자식에게, 한 곳은 저 미래에게 이따가 이후에 있을 시간에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 지금 이게 예배하는 거라고 드리는 거냐? 정신 차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지금 네 곁에 있어.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진노하시는 대상이 뭐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죄악으로 빠져 사망으로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미워하세요. 그것에 가장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제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굉장히 도입부에 힘든 걸 느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우리가 함께 야유회를 갔다 왔으면 오히려 막 탁 마음이 모여가지고 착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더 많이 피곤하고 더 많이 해이해져 있고 더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예배의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 이야기해줘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거면요. 그냥 모여있고 찬송하면 되고 그냥 예배하면 돼요. 근데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아니어도 어둠의 그 주관자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영으로 느끼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는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강구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저의 안정을 찾으려 말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도입부의 목사님이 말씀할 때 이해가 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러.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옷을 입으셨네. 아유 여기에 뭐가 있나. 꽃꽂이는 저렇게 했네.
이러면 벌써 분산되어 있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구약시대는 이 성전에 못 들어왔죠. 레위인만 들어왔어요. 성막 바깥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제사장들이 대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이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정결 예식, 성결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그리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들이 화를 입었어요. 그만치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되어져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온전히 다윗이 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나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혹시 평안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지금 교만이 찾아갖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충동질시켜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정할수록 충동질시켜요. 누가요? 사탄이.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다윗도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까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수를 헤아리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교훈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온전히 이 사탄의 충동질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충동질을 해요. 또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욥의 시험을 보면 시험을 해요. 충동질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사탄은 또 뭘 갖다 주냐?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줘요. 사탄이 충동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싹 갖다 드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다. 그래가지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무섭게 16장 23절에는 바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버지 앞에 물리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불과 몇 절 사이예요. 이것이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시험을 갖다 주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흔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잘못된 생각을 싹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 앞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정말 신앙으로 나아가는 종들을 갖다가 마구마구 흔들어 잡아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무엇이에요? 그가 밀을 까부르듯이 한다. 여러분, 밀 까불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못 보죠? 이렇게 키를 갖다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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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러면 어때요? 바깥으로는 뉘가 나가고 안으로는 알곡만 이렇게 모여져요. 그러면 썩썩썩, 썩썩썩. 큰 것들은 짝짝짝 하면서 후 해가지고 자, 알곡은 탁 넣고 또 싹싹싹, 싹싹싹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까부르듯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가 우리를 갖다 쥐고 흔든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흔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그 다음에 쥐고 흔들죠. 사탄이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들쭉날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들쭉날쭉 그 다음에 흔들려요. 나는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믿고 싶었다가 믿고 싫었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었다 놨다 흔들 이것이 사탄이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충동질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병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면 악진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저의 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노의 대상이라는 건 잠깐 사이였어요. 왜요? 사탄이 충동질할 때. 여러분, 사탄이 충동으로 범죄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흔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줘요. 풍파를 갖다 줘요. 엎드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어느 때는 난 믿음으로 살았어.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 나는 예수로 만족해. 예배 드리고 나면 치여 그랬다가 예배 딱 끝나면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사단이가 교묘하게 들어가서 순간순간 충동질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밀가루로 뜨듯이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어떻게 하면 꿀꺽 요것을 삼켜버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먹힐 때 성도들은 성경으로다가 양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골고루 맛있게 바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래서 맛이 좋아요. 웬만한 세상 사람 먹는 것보다 훨 맛있어요. 왜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니까 그 맛이 아주 보들보들 달콤달콤 아주 그냥 사르르 녹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밥은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침을 여기다 질질 흘리면서. 그 충동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충동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충동질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다윗도 충동으로 인하여 죄악을 범했습니다. 교만하게 저희가 군사의 수를 세웠고 하나님보다 제 명예와 권세로 안정으로 평안과 안돈으로 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 앞에 절한 것보다 지가 우상이 돼 있으니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만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져요. 그럴수록 더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더 충만해졌다 그러면 더 엎드리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창념하고 있다, 더 엎어지세요.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길이에요. 복종, 순종, 겸손, 종의 삶, 피 흘리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자꾸만 설려고 하잖아요.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사탄이가 유혹한 게 뭐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같이래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을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사탄과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위로와 충만이에요. 사탄은 다 반대예요. 파헤쳐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찢어나요. 헐어나요. 밝혀나요. 이것이 사탄이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초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데 범죄로 쓰러뜨린다. 여기 범죄 가운데에 누가 쓰러졌다? 다윗이. 여러분들 다윗이 쓰러진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쓰러지면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교만해졌습니까? 육적으로 혹시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앉아가지고 분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분별은 이런 분은 이렇게 되시구나.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건 이걸 싫어하시구나. 이런 실수도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어떻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분별이에요. 판단은 뭐냐면 아유 못됐어. 이건 아니지. 들떨어졌네. 이게 신앙이야? 밥 죽 끓여 먹어라. 막 이런 생각이 쓱쓱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교육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기 딱 좋아요.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이 있어야죠.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분별력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갖다주는 이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여간에서는 안 넘어가요. 겸손하니까요. 여러분, 자, 넘어뜨리기 게임을 해요. 넘어뜨리기 게임을 할 때 제일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숙이는 거죠, 그죠?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려 있으면. 그죠? 그냥 몸을 움츠리면서 이렇게 버티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의 충동질에 사탄의 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우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엎드리세요. 자꾸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순간 금세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탄의 충동질 가운데 제약에 혹시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다윗처럼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또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으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 것을 다윗이 착 알아챘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을 충동질에 넘어갈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 주중에도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가지요?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깨달았으면 빨리 노선을 바깥 타면 돼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 끝까지 가면 더 멀어지죠?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거예요. 저는 버스만 타면 이상하게 잘못 타요. 그런데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맨날 헤매는데 어디서 내려야 될지 환승을 몰라가지고 막 그러다가 조금 지체되면은요. 아이 그냥 여기서 종착역이면 아까 내가 거기 내릴 때가 지나갈까 그래가지고 타잖아요. 1시간 반을 가는데 거기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머 안 되겠다 해서 종착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내 집으로 오려면은 2배 3배 들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버스 잘못 탔어요. 그래요. 미련한 거죠. 잘못 탔으면 어때요? 조금 헤매더라도 빨리 내려가지고 언능 물어보고 언능 해가지고 타고 나와야죠. 뭘 미련을 두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충동질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바로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충동질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들도 많이 넘어지시죠? 회개합시다. 빨리 갈아타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이 약한 사람 원수에게 나를 갖다가 쥐고 흔들리는데 밀가부를 까불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시험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선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빨리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바로 세워줘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며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얘기하세요. 너 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3가지 안이 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냐. 하나는 석 달 정도 적에 의해서 폐가 망신할래. 아니면 하나는 아예 갑자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한번 싹 앓고 지나갈래. 셋 중에 하나 골라.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고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세 번째 왜일까요? 짧으니까 짧고 굵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참 사람은 약은 것 같은데 미련해요. 전쟁을 해도 그만큼은 안 죽을 거예요. 7만 명이 죽어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저와 여러분 악한 사람 한 수명의 충동질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악을 범하잖아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회개는 해야 마땅해요. 이따 이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행한 대로 보응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럴 땐 우리가 그래서 천국 길을 가는 자들은 늘 선함과 온유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결국은 셋 중에 하나라니까 그 중에 마지막 전염병 돌고 3일만 하고 그냥 끝낼래요. 7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7천 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엄청난 수가. 저 여러분 혹시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거 여러분들 그냥 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사실은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를 따르십니다. 영적인 싸움은 한순간도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복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이 길이에요. 충동질에 넘어갔어요. 죄악이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안을 얘기해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루살렘을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 천사가 예루살렘에 탁 서 있는데 딱 이제 7만 명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칼을 딱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순간 살짝 여기 보면 뉘우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이키신다, 동정하신다, 그 다음에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기도와 회개와 이 백성들이 죽어 넘어져 와가지고 아우성치며, 여러분 말이 7만 명이 7만 명 죽었으면 여기저기서 지금 애곡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미가 울고 아비가 울고 막 자식이 울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는 주셨지만 다시 탁 예비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얼른 어떻게 해야 되냐?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이 내 손을 거둬라 딱 명령한과 동시에 다윗이 눈을 들어서 싹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탁 서 있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 향하여 탁 들고 있을 때 다윗하고 장로들이 더불어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입었다, 거칠은 옷을 입었다, 사망 길을 가는 그러한 애곡하는 옷을 입었다. 이거 뭐예요? 회개의 옷. 죄를 바르고 죄 위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인하여 내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내가 화를 당해야죠. 이 백성들에게 이 화를 면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장로들과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토도 열렸지요. 옥문도 열렸지요. 옥토가 흔들렸지요. 창고가 열렸지요. 간수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심령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사는 게 다 그럴 거지 뭐. 다 그래.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유,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죄도 좀 짓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더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애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평안해졌어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놀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젠 자다가도 깰 때며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땐 철저히 해야 돼요. 베옷을 입었다. 제위에 올라섰다. 장로들과 왕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 얘기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복을 벗고 지금 철저하게 완전히 내려뜨려서 장로들하고 다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래서 엎드려서 입을 어떻게 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그냥 팍 꼬꾸라뜨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자녀가 한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어두운 터널을 건넜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기억을 보면은요, 땅에 대고 엎드리기만 했겠습니까? 눈물을 아마 지금까지 흘린 중에 그때가 제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절을 넘었을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자가 터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또 병원 옆에 있는 곳에 가서 또 다시 철야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다시 면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을 기다렸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꼴깍꼴깍 하는 애를 보고 다시 나오면 다시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근데요, 저는 그때 훈련받았습니다.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사역자로 섰습니다. 그때 사명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환난이 연단을, 연단을 인내를, 인내를 소망 가운데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환난을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여러분, 사탄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충동질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하지만 아주 넘어진 자가 아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더 큰 영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든 때이면 기도하십시오. 힘들지 않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교만이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럴수록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예요. 제가 아이가 아플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저 아이는 지금 아기 예수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돌쟁이가
6kg가 채 안 되는 몸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개 소말리아 아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호흡기 꽂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 하나 꽂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 하나 꽂아요. 여기에 줄 하나 꽂아요. 발 하나에 줄 하나 꽂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삿줄만 한 4-5 가닥이 붙어 있어요. 머리카락 다 밀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똥꼬에는 뭐가 꽂혀 있냐면 온도계가 그냥 푹 집어넣어져 있어요. 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이 사타구니 있는 쪽에서 피 빼는 거 엄청 아프잖아요. 거기에요. 피멍이 들어있는데 떡지가 달려 있어요. 떡지가. 그 요만한 애기한테. 애가 들어가면은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를 보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 호흡기를 꽂아놨으니 엄마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거든. 아버지, 이 모든 환난을 명쾌하소서. 그냥 내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게 내 죄인데 이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가고 이 도처에서 이게 지금 아우성 소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제가 좀 잘못 살은 것 같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실수한 것 같네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까요?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그 눈물의 강청의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딴 길에서 자꾸 불신앙하며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꾸 범죄하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풍랑을 맞이하는 요나와 같이 혹시 뱀장에서 자고 있다면 잠자는 영혼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캄캄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그 캄캄한 인생 끝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해서 교만해져도 안 돼요. 빨리 엎드려서 머리를 탁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죄를 속히 고백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 돼요. 이 창자에서 다 우러나는 것들 그 하나님 앞에 미사오고 하나님 아버지요,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혼자 기도할 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이 한마디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좀 찾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나의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 좀 흘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한 당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굉장히 홀대하고 남편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가만히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의 충동에 범죄한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히 자복함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돌이키심과 위로와 권능의 팔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하면요, 옛날엔 눈물이 그냥 떨어졌어요. 성찬식 하면은 그냥 성찬식 찬양만 해도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성찬을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인지 이게 성찬식 포도주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꺼이꺼이 하면서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아유 빵이 적다, 포도주 아이고 이거 참 달콤한데요, 알딸딸한 게 아침에 밥을 안 먹었더니 좀 그렇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메말랐어요. 눈물 없으면 안 됩니다. 저를 따르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샘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눈물샘 다치면은 눈 건조증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물샘이 열리잖아요. 건조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뚜루루 흐르고, 여길로만 울지 말고 여길로. 그럼 눈물을 탁 흘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정막강산 같은 이 우울증, 답답증, 속상함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눈물, 애통이 있어질 수 있는 회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과 도화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죄의 범죄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온전하신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고 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이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때가 언제면 밀을 막 타작할 때였어요. 밀을 타작할 때. 그래가지고 왕이 딱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했는데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위급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데 이 자리를 해서 하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타작마당도 드릴 테니 이것을 뭘로 쓰시냐면은 땔감으로 쓰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기구를 나무로 만들어놨잖아요. 땔감으로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타작하는 기계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르는 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을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드리냐, 지금 밀을 까버렸는데 이게 처수화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치십시오. 번제를 드리려면 소제를 싹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거든요. 이것을 다 드리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요 거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거저받지 않을 거다. 난 너에게 여기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를 것이고 지금 이 타작마당도 내가 값을 치르고 살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밭을 여기다 치르고 사게 됩니다. 바로 금 600세겔이에요. 이것은 금으로 말하면 약 7kg. 금덩어리가 7kg예요. 금덩어리가 7kg. 그 정도의 값을 치르고 그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저왔다 거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요, 예배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예배는 감사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예배는 정성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다 드리는 예배를 탁 쌓아서 드려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하시오. 응답하려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감동 주시는 거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응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제단을 쌓아, 예배해, 회개해. 이거 왜 하시는 것이냐?
다윗처럼 회복되게 하시사 우리의 냉랭하고 각박했던 심령이 다시금 녹아지고 하나님 새 사람 돼서 온전히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동주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축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하게 되죠. 바로 이 희생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각을 떠요. 피를 뚝뚝 흘리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소자가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나를 빠요. 나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뭔데요? 내가 일거리를 해야 되는 일손이에요. 일손. 이거 없으면 농기구가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내 생업까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혹시 사단에게 충동질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진 것이 있다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원합니다. 새벽으로 쌓고요. 철야로 쌓고요. 수요일 예배로 쌓고요. 주일날 온전하게 드리고요. 그것도 모자르면 밤에도 오고요. 그냥 무시롭게 경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찌하여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만유리 여기시는지요. 이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찌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했지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지요. 불로 응답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드린 모든 것이 싹 살라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죄 기억하지 않는다. 내 향기름이 되었고 이미 나에게 다 올라와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단의 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비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기로 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그러다 할지라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과 또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단을 쌓아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몸과 마음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동안에 집중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의 사함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바라보십니까? 어느 기업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플라스틱 회사였어요. 플라스틱 회사를 하는데 4번이나 도산을 당한 거예요. 4번이나 망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는데 재기불능이었는데 자다가 기도를 하다가 울었다가 한탄을 했다가 꿈을 꿨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어디에 빠졌었죠? 바다에 빠졌었잖아요. 그 장면이 보여주는데 막 예수님 저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탁 내밀어 주시면서 착 끌어올리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 없는 자야. 그러면서 탁 끌어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고 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알겠다. 내가 이제는 사람 손을 붙들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 여기에 딱 희망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를 했냐면 자기가 결심한 바를 먼저 공중으로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신 예수님께 수익금의 51%, 왜 1%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1%를 우리 사장님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꼭 진행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공증까지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 변호사와 다 했으니까 이거 51%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쓰임 받으니까 뭐 교회를 갔든지 선교지로 갔든지 아무튼 100% 51%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로, 우리 사장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직원이죠,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됐어요. 49%를 받는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불과 딱 1년 만에 그가 200만 달러를 버는 굴지의 사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도에 이야기하면 1984년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도 한 예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충동질하는 사탄 원수마귀의 손을 잡지 말고 오직 예수의 손을 잡으시기 원합니다. 사장님 되시고 주인 되시고 호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능력 대신 예수의 손을 꽉 잡으심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 보시지 마시고 나의 치료의 권능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버리시도 떠나시도 아니하는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그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나아가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충동질하는 악한 사단 원수에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히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깁시다. 충동질 가운데서 온전히 죄악 가운데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진정으로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변명만 내세우고 오직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만한 눈은 아닌지요. 원하기는 아버지 온전히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사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